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눈물이 나오되 기쁨의 눈물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누구나가 다 건강하게 장수하거나 또 좋은 날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삶이 늘 암울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른 새벽에 아직 여명이 동트지도 않을 때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여전히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냥 보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들이 늘 흘러넘치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이렇게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갈 거냐,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갈 거냐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들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안 주시고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다. 아마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입에서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입에서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 화평을 구해야 된다는 것. 구한다는 말은 그 바라본다, 찾는다, 그러한 말이에요.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래요. 모든 것들이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꽉 찬,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 이거 샬롬이라 그래요. 몸에 병이 없고 건강이 있는 거, 이거 샬롬이라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거, 이거 샬롬이라 그래요. 자손들이 형통한 거, 이거 샬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샬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샬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샬롬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안 될 거를 아주 머릿속에 늘 안 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이렇게 불안하게 나 혹시 저주받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같은 때는 혹시 나 메르스 걸려가지고 또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또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화평, 샬롬을 구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잘 될 거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형통할 거다라는 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잘 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될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여러분은 일어나 굳게 서게 될 것이고 잘 될 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럴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이 생각이 올바라야 되고 말이 올바라야 된다. 말이 구부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말이 복되지 않으면 그 삶이 복될 수 없다. 아무리 손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입에서 저주가 흘러나오면 그 인생은 저주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입이 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복된 말이 나와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고 말씀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언어가 복된 언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복된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복이 나오기를 바라요. 성경은 우리 입의 말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우리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도 우리 입에서 결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 받을 거냐 버림받을 거냐도 어디서 결정이 된다고요? 우리 입에서 결정이 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올바로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틀리면 지옥 가게 될 거다. 그만큼 우리 입술의 언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 우리의 요새로 삼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여서 어떠한 심한 전염병이 올지라도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황폐와 파멸과 저주가 천인 만일로 쓰러뜨리고 엎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이르지 못할 것이다. 재앙과 화가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 자기의 요새로 삼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심한 전염병도 올 수 없다. 우리 지구촌 사람에게는 메르스인지 메로스인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신다. 어떠한 파멸도 저주도 그 장막에도 가까이 올 수 없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요새로 삼고 자기의 방패로 삼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원수마귀 사탄도 떠나간다. 예수님도 원수마귀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선포함으로 사탄이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빛의 자녀들답게 빛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죠. 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그와 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입술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죄 용서도 우리 입술에 달려있다, 우리 언어에 달려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부흥의 언약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부흥을 예비해 놓으셨고 약속해 주셨어도 그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 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은 60만 분의 2, 60만 명 가운데 2사람만 그것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체적인 부흥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안 가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병 안 걸려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가난하게 안 살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부흥하셔도 됩니다. 건강하게 살으셔도 됩니다. 잘 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잘 돼도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도요 안 될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도요 병들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 병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도요 저주받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믿음만 믿음이 아니라 악한 믿음도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스케일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입의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병이 떠나갑니다. 병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성령님의 전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몸에 지체인 우리들에게는 질병이 자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인 것처럼 우리의 몸속에 질병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허용하지 말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노라 그러므로 너 질병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선포할 때 질병이 빠져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 고침도 믿음의 고백으로 차지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이 떠나갈 것을 말할 때 그 장애물의 산이 떠나갈 것을 말할 때 장애물의 산이 떠나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없는가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 아니고 원수마귀가 주는 장난이니까 그 문제의 산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산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금식할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도 아니고 원수마귀의 개입이고 장난이니까 너 문제의 산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향하여 떠나갈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말의 위력이 가는 말씀들을 선포한 핵심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바라보면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어요. 군대 한 개 여단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수천의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힘이 얼마나 세고 행동이 이상해지는지 막 옷을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산으로 들로 무덤으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상 행동이면 돌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한번 가둬놓고 치료해 보려고 그 가족들이요 여기다가 쇠 고랑을 찼어요. 쇠사슬로 다 묶어놨어요. 그런데 힘이 얼마나 센지 펑 치면 쇠사슬이
이게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쇠고랑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쇠하고 뼈하고 부딪히면 뭐가 깨지는 게 정상이에요? 뼈가 깨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 들리니까 팡 치면 이 뼈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이 쇠고랑이 깨져 버려요. 쇠사슬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물질 세계는요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의 지배를 물질 세계가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몸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려도요 이 뼈가 쇠를 끊어낼 정도의 강함이 온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떡할까요? 아니 귀신으로 충만해도 그 정도인데 성령 충만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암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저주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압박이 풀립니다. 아니 군대 귀신 들리고 났더니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오든지 그 쇠고랑 쇠사슬로 묶고 나도 툭 치면 게 깨지고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밤이고 낮이고 산으로 무덤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머리는 막 산발을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 예, 그의 가족들이요. 그의 가족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힘든 줄 몰라. 귀신 충만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헤벨 내고 다니느냐고 힘든지도 몰라. 그런데 그 가족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안타까워가지고 그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어서 백방으로 다니며 백약을 다 구해봤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결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해다 안 되고 방법이 없으면 누구를 찾게 될까요? 누구를 찾아요? 오 신이시여 신이시여 신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막 가족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게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먼저 네 가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게 행하신 일을 고하라 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가족들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던 예수님을 이쪽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 수단, 방법, 약으로 안 돼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해서 해결해 주시든지 길을 열어서 해결해 주시든지 누구를 보내서 해결해 주시든지 하여튼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 건너편에 갈릴리 바다 너무나 커서 바다라 그래요. 사실은 담수 호수예요. 그런데 바다처럼 너무너무 커요. 제가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지나가다가 지류에서 잠이 들어버렸어. 그 정도로 넓어. 그래서 바다라 그래 바다. 근데 사실은 호수예요. 성경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그러고 바다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바다처럼 넓은 갈릴리 호수를 쭉 해서 이쪽 거라사 있는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치유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가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사 이쪽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 주라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할 때 너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따라서 합시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해결자를 보내십니다. 해결하게 하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좌편에서 사역을 하시다 갑자기 배를 타고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환상 가운데 뭐가 없더니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오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이런 환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마게도냐로 딱 넘어가서 그쪽이 먼저 복음화된 거 아니에요. 그쪽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순서는요 부르짖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순서는요 부르짖음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막 랄랄랄라 빠빠빠빠 차차차차 막 이랬더라고. 왜 그랬더니 안테나래, 안테나. 우습죠? 근데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겠어. 얼마나 간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 안 보실 것 같아요? 보시죠.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먼저 가실 것 같아요? 그쪽으로 먼저 가십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아니,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10명이 있는데요, 10명 가운데 저 한번 도와주실래요? 하는 사람하고 저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 저 꼭 도와야 돼. 저쪽에 안 도와주면 큰일 나. 여기 어디로 가겠어요? 아니, 하나님도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도움의 순서도요 부르짖음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이쪽에서 일하시다가도 갑자기 이쪽으로 보내시잖아요. 그것도 그 갈릴리 바다, 그 호수를 건너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선 그거 하나만 내고 다시 이쪽으로 오셔. 왜 거기 그 사람만 부르짖었어? 아니, 간 김에 거기 다 일하시면 되잖아. 근데 그것만 처리하시고 다시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팍 뛰어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팍 무릎 꿇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아니, 사람 상종들이 잡아도 안 되는데 지남철에 쇠가 팍 끌려오듯이 그 무덤사에 있던 그 군대 귀신 사람이 예수님 배에서 내리자마자 확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딱 절하면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 왜 그런가 봤더니 8절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배에서 오면서 벌써 영으로 명령해버린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는요 말 한마디가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갑니다. 미국까지 갑니다. 러시아까지 갑니다.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배에서 내리자마자 막 쫓아와가지고 막 버들버들 떨면서 그렇게 일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맙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구해요. 뭐를 간구합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산에서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귀신도 간구했어요. 그리고 응답 받았습니다. 귀신도 간구해서 응답 받았어요. 귀신만 못한 사람 많아요. 아니, 귀신도 간구해서 응답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간구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귀신만도 못한 사람, 간구 안 하는 사람, 귀신만도 못한 사람. 따라서 간구 안 하는 사람, 귀신만도 못한 사람, 귀신만도 못한 사람. 그럼 이제 간구 안 하는 사람 그래야지. 아니, 귀신들도 예수님 보고 간구하잖아요. 예수님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귀신도 떠나기 싫어하는 지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방을 떠나기 싫어요, 귀신도. 그러니까 그 지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특별히 좋아하는 지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좋아할까요? 더러운 지역을 좋아합니다. 음산하고 더럽고 추한 곳을 좋아합니다. 마치 벌레들이 음산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좋아하고 쓰레기통으로 벌레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귀신도 더러운 곳, 악한 곳,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 벌레를 쫓아내려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깨끗하게 해야 벌레를 쫓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삶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서 따로 있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깨끗하게 하십시오. 육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귀신들이 싫어해요. 육과 영이 더러우면요 귀신이 좋아해요. 귀신이 같이 살자 해요. 귀신이 들어오면 좋은 일 없어요. 병 생깁니다. 짜증납니다. 삶이 꼬입니다. 귀신 들어오면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귀신의 별명이 똥파리요. 똥파리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면 좋은 일 있어요? 파리가 들어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줘도 똥가루밖에 안 떨어져. 병 생겨. 그런 식으로 귀신이 역사하면 좋은 일이 없어요. 근데 그 귀신은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 임재한다는 거죠. 그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제발 이 지방에서 좀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막 그 지역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그리고 예수님 명령하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16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역사할 때는요,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더러운 귀신아 나와.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요, 이게 아주 거짓말쟁이고 아주 더러워요. 귀신 들리면요, 혀가 여기까지 내려와. 눈이 휙 돌아가. 눈을 감고 있어도 안에서 눈동자가 막 바쁘게 움직여,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요. 막. 때로는요, 서기를 막 내보내기도 해, 기죽이려고. 근데 쏙지 마세요. 그런 거 휘둘지 말고요. 혀를 나면 혀가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할까요? 예? 두려워 떨지 말고 집어넣어 하세요. 그럼 쑥 들어갑니다. 눈에 서기가 나오면요, 눈 깔아! 그럼 눈 깝니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귀신을 무서워해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서 귀신을 무서워해요. 또 귀신하고 같이 살아요. 요즘 애들 만화를 봐도요, 다 귀신하고 같이 사는 거, 귀신하고 사귀는 거고. 학교 가도요, 귀신 초청놀이 하고요. 귀신이 진짜 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신이 쫓겨나는 게, 예수님이 나가려니까, 나오려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오라 그래. 그러니까 귀신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돼지 떼개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이 군대 귀신들이요, 빠져나와가지고 2,000마리 되는 그 돼지 떼개로 들어가잖아요. 막 귀신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막 이렇게 됐겠죠. 빠져나오면서 귀신들은요, 돼지에게로 한 마리 더, 돼지에게로 들어갈 때면 돼지는요 막 미쳐 날뛰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다 바다로 내리다가 미쳐가지고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부끄러운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차려입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래서 다 내고 다니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쁜 줄 알아. 귀신 들어가면 노출증 걸립니다. 수준이 높아서 아멘이 안 나오시네. 아니, 귀신 들리면 노출증이 생겨요. 누가 많이 내놓나. 그래서 옷도 다 이렇게 많이 찢어, 막 살 보이려고 이렇게. 그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오죽하면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예배 나올 때 하체를 드러내지 말아라 그래요. 오죽하면 성경에서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노출을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무릎 이상으로는 노출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이 팔뚝 위로는 노출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래도 노출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포대기를 들고 오시던가, 이불을 들고 오시던가, 스카프를 들고 오시던가,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있으셔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목사 볼 때도 부담이 없어. 목사도 성도하고 상담한다 그러고 있으면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예, 성도님 그러세요. 왜냐하면 눈을 둘 데가 없어. 아니, 그러셨군요. 그렇다고 오늘 뭐 노출 많이 하시면 부끄러워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정숙을 이야기한다. 옷차림새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한다. 오늘 여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적인 건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무슨 뭐 이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도 귀신 들렸고, 뭐 나시 든 사람도 귀신 들렸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윤리성도 회복된다. 이 부끄러운 것도 알게 된다. 그리고 정결해지게 된다. 정숙을 차지하게 된다. 사람이 아름답고 정결하게 된다. 강건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나 예수님하고 함께 가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곁에 계세요라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허락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그 응답으로 치료받은 거 아닙니까? 그 응답으로 그런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먼저 가서 그 응답된 것을 확인시키라는 거죠.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것도 귀하지만 네 가족들 먼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으로 순종해 돌아갔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죠. 대가볼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간증하면 전도됩니다. 간증하면 영혼 구원 일어납니다. 간증하면 예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해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간증을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도 간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간증하십시오. 입만 열면 간증하셔야 돼요. 안 좋은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간증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왜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막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막 간증하니까 너무 막 부러워가지고 뒷조사 해보니까 진짜 막 죽고 싶은 문제도 많어. 근데 그건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근데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막 불평만 안 되는 것만 막 이야기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것만 이야기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 가지고 뒷조사 해보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많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적도 많아. 근데 그건 하나도 이야기하는 거,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햇빛을 주셔서 참 감사해요. 참 따뜻하네요. 참 고마워요. 비가 오면 하나님 참 농작물 말라 죽지 않고 이렇게 또 자라날 수 있도록 비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짜증나. 이렇게 햇빛이 뜨겁고 우중충해. 왜 또 비가 와가지고 나 외출하려고 그래. 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왜 자꾸 짜증을 이야기하고 안 좋은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게 하고 왜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러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십시오. 감사한 걸 이야기하십시오. 제 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려요. 제 차가 왔어요. SM5.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도네이션 하셨어요. 새 거로다가 풀옵션으로.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느 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구촌 사랑교회를 못 만났다면, 제가 이병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지구촌 사랑교회를 만나고 이병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치료받아서 건강해졌고 경제적으로도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자녀들도 이렇게 됐고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가정도 회복이 됐고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래. 그 얘기를 듣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 있잖아요. 막 감동의 파도가 치는 거 있죠.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 교회 만나서 복 받았대잖아. 이병천 목사 만나서 막 여러 가지 회복돼 좋대잖아.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감동의 파도가 막 치는 거야 여기서. 근데 내 점자 안 뺐지요. 그러셨군요.
속으로 막 어쩔지 모르면서 점잖을 뽑았죠. 그렇죠? 그러셨군요. 그러셨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속으로는 어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점잖 빼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차를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거룩한 부담이 와서 제가 목사님 차를 꼭 사야 되겠는데 괜찮으시겠냐고. 당연히 괜찮죠. 그래서 차가 도착을 했어요. 아주 잘생긴 놈으로. 그런데 제가 차를 받은 것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한다고.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이 나의 목사님인 게, 담임 목사님인 게 너무 감사하다고. 좀 아멘 좀 하시면 안 되나? 아니 그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병천 목사님이 나의 담임 목사님인 게 너무 감격스러워 감사하고.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짜증나겠어요? 기쁘겠어요? 기쁜 정도가 아니지, 막 여기서 막 그냥 막 전기가 막 온몸이 막 근데 여러분, 저만 기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간증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죠? 감사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네. 내가 나의 구원으로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말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수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십시오. 그 간증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귀신이 틈타지 않고 떠나갑니다. 말하되 악한 것, 좋지 않은 것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십시오.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더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까닭에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